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행함으로 인하여 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전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라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7년의 풍년,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이어질 것을 이제 꿈의 내용을 이제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네가 총리가 되어서 나를 잘 다스려라.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된 거잖아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제 번갈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뭐가 좋지요? 풍년이 좋을까요? 흉년이 좋을까요? 풍년이 좋죠, 그렇죠? 풍년이 좋은 거죠. 흉년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고생하잖아요, 배고프고. 근데 그걸 뒤집습니다. 7년의 풍년이 겉으로는 좋고
7년의 흉년은 나쁜 거지만 그런데 이 7년의 흉년이 없다면 야곱의 아들들의 회복은 없는 거죠.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일은 뭘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상봉하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위기, 결핍, 7년의 흉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등장하게 된 이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근이나 삶의 재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렸을 때 주셨던 그 꿈, 그리고 더 멀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개인으로 이야기한다면 요셉의 인생이 산산조각,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형들에 의해서 또는 보디발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버려요. 남이 내 인생을 함부로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동네 북처럼 다 꿈이 그냥 산산조각, 다 파편으로 이 컵이 깨진 것처럼 가지고 있던 그 형체를 잃어버렸어요. 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편들은. 하나님은 그 파편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각 하나하나씩 모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컵을 만드시는데,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한 것을 꿈꾸고 좋은 걸 꿈꾸는데 하나님은 좋지 않은 곳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하나하나 모았을 때 그게 작품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작품은 세상에서 유일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형체는 킨치기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동양의 그 기법 가운데 킨치기 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야기한 것처럼 도자기를 굽는데 이 도자기 깨져버렸어요. 그 사람이 깨지면 끝났다, 이건 다 버려야 된다 하는데, 이 킨치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 깨어진 이 도자기 조각을 가지고 다시 이걸 붙이는 거예요. 금이 간, 깨진 이걸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만드는데, 그 깨어진 그 사이에, 금이 간 그 사이에 뭘 집어넣냐면 금을 집어넣는, 금을. 그래서 금이 간 부분, 깨어진 그 부분에 금으로 떼우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굽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전에 그냥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구운 것보다도 그 사이에 깨어진 그 금간 그 사이에 금을 발랐으니까 이건 더 견고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장인이 되는 거예요. 독특한 기법으로 만들어진 그 도자기, 거기에 그냥 유약을 발라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깨어진 그 금 사이 금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더 빛나게 되는 거고 멋진 작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그 깨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왜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는지, 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 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다 깨진 거고 불행인 거고 절망인 거고, 근데 하나님 그 속에서 그 조각조각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경 표현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4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똑같이 흉년을 맞이했는데도 거기는 곡식이 풍성해서 거기는 배고픈 사람이 없더라. 거기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들을 채근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가만히 굶어 죽을 생각만 하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빨리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근데 그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왜 성경 기자가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을 때 왜 이것을 그냥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냥 하나의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인에 대한.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42장 1절에서는 야곱, 계속 야곱이 이러다가 5절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양식 사러 가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양식을 찾으러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진작에 알았다라고 하면 갈까요? 형들이? 못 가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가면 왜요?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 죽는다 생각하니까 못 가요. 모르니까 가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양식이 있다는 말 듣고 양식을 구하러 모르니까 가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가는 거래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복하라고요. 그 지나온 관계를, 그 아픈 관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하라고요. 성경의 표현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생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들, 개인의 감정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내가 당한 일들,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당한 일들이나 자신이 당한 그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에게 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절했다고 그랬어요. 절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셉이 꿈을 꿀 때, 어렸을 때 꿈을 꿀 때에 곡식당이 절을 하는 것,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절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이 꾸었던 그 꿈에서 형들이 절하는 것과 지금 이 42장에서 형들이 찾아와서 곡식 구하러 와가지고 절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사람의 방해와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시험하는, 마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예요. 요셉이 뭘 앞세우느냐? 감정이냐? 하나님이냐? 요셉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서,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나 형들 안 본다, 저놈들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면 회복을 향해서 나가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저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애굽의 총리니까,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받아내야 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형들이 요셉을 향해, 총리된 요셉을 향해서 모르고 한 이야기지만 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형들이 위에 있고 요셉이 막내니까 동생으로서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것이 단순한 지위나 벼슬이나 직책이나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어렸을 때 팔았을 17년 전에, 13년 전에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변화되었는지 이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확인해 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12명의 아들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하나하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의 동물.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감정대로라고 하면 복수하는 게 맞죠. 여러분, 죄인된 본성은 어떤 본성이냐면, 죄인된 본성은 여러분 타인이 불행한 일을 보는 것을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죄인된 본성은 남이 잘 되는 게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일이에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만약에 원수가 내 앞에 있다, 원수가 지금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개인의 감정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뒤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목자들이 목원들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힘들고 속상한 일들 많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감정을 생각하게 되면 또 전화하고 싶을까요? 또 찾아가고 싶을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찾아가고 싶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도 그래, 나도 너 싫어, 나 안 보면 되지.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상황으로 이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거기서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러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고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기자는 야곱이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해야 되는 거죠. 말씀 마치면서 오늘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병이 드셨어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 병 수발을 해야 되고 돌봄을 해야 되는데 그 형제들이, 그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이 다 외면하는 거예요. 이 핑계도 되고 저 핑계 되고, 또 한 형제는 아예 연락까지 끊어버리게 되고, 예수 믿는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니까 그래, 내가 책임져야겠다. 그래서 정성껏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 지간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본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안 도와주고 거기에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그렇게 연락이 끊겼던 한 그 형제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형제가 모든 게 다 쫄딱 망했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니까 어떻게든지 좀 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워낙 삶이 다급하니까 찾아온 거죠. 좀 도와달라고. 어떤 마음일까요? 이분이 그래, 그렇게 부모 외면하고 그렇게 혼자 살겠다 그러더니 꼴 좋다, 잘 됐다, 벌 받았다 이래야 될까요?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삶이 힘드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눈물 흘리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눈물. 그때서. 미소부화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과 태양이 누가 사람의 옷을 벗기느냐, 누가 더 강하느냐. 바람은 이 옷을 날려보려고 세차게 불었어요. 그랬더니 옷을 더 단단히 부여잡습니다. 실패한 거죠. 햇빛은 따뜻하게 해줬어요. 옷을 벗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거기에 사랑을 더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누가 더해 주는 걸까요? 개인의 감정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똑같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병든 부모님을 끝까지 돌봐드리고 하나님 나라 보내줄 수 있었던 것은,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요. 사랑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힘들어서 돌아왔을 때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도와주라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도, 7년의 흉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봄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당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의 구름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인 것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풍년도 주시지만 흉년도 주세요. 계속 풍년만 있었다면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올까요? 계속 풍년만 있었다면 야곱과 요셉이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만나게 된 건 흉년 때문이었어요. 흉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무너지고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래요. 그 하나님을 드러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 이 413장의 내 영혼 평안에 이 찬송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미국으로 여행을 갔던 그 가족이 돌아오는 가운데 아내도 죽고 딸도 죽고 배사고로 죽어요. 근데 그 속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슬픈 일인데 힘든 일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손양아 목사님이 아들을 잃어버린 두 아들을 잃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죠. 그게 믿음이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가 변해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래요. 오늘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까요? 물어보시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7년의 풍년이 좋은 것이고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게 하시고 형제 간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화목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깨어진 그 조각조각들을,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모으셔서 금으로 발라주시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더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